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같이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이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고요. 우리가 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세븐 데들리 신이라고요, 7가지 치명적인 죄,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치명적 죄 네 번째로서 탐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탐심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greed란 단어고요, 또는 covet, covet라는 동사형을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탐심 또는 욕심이라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얻고자 하는 과도한 소원, 필요 이상으로 얻고자 하는 과도한 소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매튜 한이라고 하는 학자는 탐심을 비정상적인 소원과 욕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과도한, 비정상적인 그거죠. 일반적으로 소원과 욕구는 괜찮은 것인데 과도할 때에, 비정상적일 때에 그러한 정상적인 욕구가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소원이 있는 거예요.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분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미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욕구가 선을 넘어서 남의 것을 탐낸다든가 분수에 지나치면 그것이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했을 때, 탐심은 특별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탐심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그렇죠? 소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생명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생명, 다시 말하여 소유가 많다고 그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적합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영어로는 rich fool이라는 비유를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비유죠. 이러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는
이러한 지금 비유를 지금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현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과연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을 보시면 이 사람은 우리 현대인의 관점 속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람은 농업에 아주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매년 풍년을 맞이하면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소출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 오래된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져서 거기에 모든 복숭아 물건을 쌓자, 이렇게 계획을 했죠. 물건이 많으니까 이 물건들을 좋은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충분히 모아두자.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우리 부부가 여행도 하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계획을 하면서 꿈이 부풀어져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 농부는 재정의 원리를 잘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으로서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히처럼 여름에 노는 사람은 겨울이 되면 가난해지고 굶어 죽는다고 우리는 이서 구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일찌감치 20년, 30년 내다보고 군대 계획을 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매년 RRS를 사고 EFS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정부에서 보장하는 RESP 교육적금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복돈이 좀 생기면 부동산도 좀 살 수 있고 뮤추얼 펀드를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사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계획해서 차곡차곡 자본을 모으면 노년에 이르러서 그 노동의 열매를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여행도 하고 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이것이 욕심인가요? 이것이 어리석은 건가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도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어요. 건강도 챙기고 재정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저한테 온 겁니다.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잘 모르고, 더더욱이나 저희 집안의 재정부 장관이 워낙 잘하니까, 내무부 장관이 워낙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고 제 아내는 내무부 장관이고 재정부 장관이고 경제부 장관이고,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어카운팅을 졸업했고요, 30년 국세청에서 일을 했으니까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훤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저는 제 주머니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다 알아요. 내 주머니 얼마가 있다는 것까지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대요. 이게 그냥 알아진다는 거라. 크레딧 카드를 쓰면 바로 제 안에 인터넷에 뜹니다.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제 아내가 이제 그분들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재정에 대한 코칭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RSP가 뭔지, TFSA가 뭔지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래에는 Secure Line of Credit에 대해서 알려줘서 아주 고마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분에, 제 아내 덕분에, 우리 집안의 재정부 장관을 잘 둔 덕분에 가정의 재정은 그냥 건강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표현에서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도 나이가 먹어서 자, 우리의 노동의 열매를 먹고 즐길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탐욕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이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셨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재정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욕심이 많다 또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벌면서 부를 쌓아나가면서 21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게 21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일까? 어리석은 사람일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멀티미디어에서 띄워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1인칭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내라고 하는 이 1인칭 주격이나 소유격이 몇 번 나오는가 보시면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인칭이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6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 원어를 찾아봤더니 1인칭 주격이나 소유격이 11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쉬어볼까요? 16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급하되 소출이 풍성하면 17절, 내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그들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11번이 나오더라고요. 11번. 이 짧은 구절에 내가 내 곡식을, 내 물건을 내가 11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안식일이면 공회당 다니고 예배를 드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공회당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부자, 이 부자의 재정에는 그 사람이 일하고 계획하고 부를 축적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으면 과연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쓰리오라는 그러한 계획이나 그러한 기도나 그러한 고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부자면 그 밑에 일한 많은 소작농들이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한 농부들에 대한 감사도 없고, 나의 과연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고 있어요. 단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노년의 삶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와 내 가족, 그것이 전부인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부를 쌓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욕심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위하여 쌓아가는 부, 그것을 탐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 없이, 관계없이 부를 축적하는 모든 것들은 탐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적 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생활과 우리의 재정 생활을 포함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먹고,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러한 삶이 되면 그것을 욕심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탐심이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인 것은 바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성경 올려주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부자여서가 아니죠. 그것을 욕심이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년의 때를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늙어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한 것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노동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자, 그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했다는 것, 다가오는 그의 죽음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십니다. 돈에 대해 욕심을 부리다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뱅크럽시가 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물질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더더욱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심각한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욕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욕심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The greed is good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베카 블랭크라는 분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사이에 욕심은 좋은 것이다. 욕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들며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가 잘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자본주의자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열정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과 소원이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평가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욕심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미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 깔려있는 그러한 정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없이는 이런 엄청난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건 엄청난 경제체제입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인간의 욕심이 없이는 결코 생길 수 없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기면서 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경쟁하여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면 그 기업은 도태됩니다. 반드시 커져야 돼요. 모든 기업은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더 부가 축적돼야 되는 것이고 현 상태 유지하는 그러한 기업은 반드시 도태되는 사회.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자극시켜서 내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서 구매력을 높여놔야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소유욕 그리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얘기하기를 욕심이란 밑빠진 구덩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bottomless pit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진이 빠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큰 기계 속에서 우리는 이 기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진이 빠지게 하는 사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참 재밌는 게요. 미국 주화나 그 다음에 지폐를 보시면 거기에 써 있는 것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문구는 미국이 한참 기독교 신앙이 좋았을 때에 이 문구가 쓰여지게 됩니다. M.R. 와킨슨이라는 목사님께서 1861년도에 미국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한마디가 우리나라의 불신자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제스트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돈에 God, Liberty, Law, 하나님, 자유, 법 이 세 단어를 새겨 넣을 것을 제안을 한 것이 1861년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1864년 의회에서 In God we trust로 쓰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돈에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미국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회인가? 그 사회는 정말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는 사회인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회인가? 아니면은 문구에만 쓰여 있지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그런 사회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쪽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맘모니즘 사회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Almighty God이 아니라 Almighty Dollar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러의 능력, 달러의 힘, Almighty Dollar.
전능한 돈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잘 보시면은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가?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자신이 모아둔 곡식과 물건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10년, 20년 산 것도 아니고요. 지금쯤 살면은 알잖아요. 인생에 개런티가 없다는 것을. 인생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이 사회에 무슨 변혁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전도서 7장 14절 이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병행시키셨대요. 언제 형통할지 언제 공고해질지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 두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장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영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만 열심히 합니다. 이 창고를 부시고 큰 창고를 지어 모든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계획하는 그날 밤에, 성경을 보시니까 그날 밤에 이 사람은 돌연사를 당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절 아닙니까? 2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돌연사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영적 관리를 먼저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여하고 신앙이 부여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 인생 속에서 환난의 때를 미리 준비하여 깨어있는 신앙을 먼저 갖고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오늘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서 10장 2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면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부는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불행해집니다. 구두쇠란 단어가 영어로 miser예요. miser, M-I-S-E-R. 불행이란 단어는 miser에다가 y만 붙이면 됩니다. M-I-S-E-R-Y. misery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두쇠, 돈만 알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 속에서 불행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 믿음을 잃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죄를 범한다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탐욕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여해지는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여해져야 돼요. 내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질에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계획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도 창출하고 이윤도 만들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어리석다 얘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탐욕이라 얘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사람에게 베풀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준비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이 내뱉는 후회들을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너무 많이 나누어서 후회가 된다, 더 많이 소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 과연 내 영혼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부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가?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다음에,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열심히 근면하게 살면서 계획하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욕심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한 축복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